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지방선거 또 보궐선거도 했었는데 아마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또 이번에는 더 그랬던 것 같고요. 선거철마다 거리마다 이제 현수막 걸리고 후보들이 나와서 이제 막 연설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거기다 대고 스피커 대고 다행히 저쪽으로 대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쪽으로 대고 했으면 엄청나게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보들마다 말하는 게 이제 비슷할 거예요. 내가 이 지역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되면 이 지역을 막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뭐 이런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보가 당선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우리 동네가 막 엄청나게 바뀌어질 것 같은 그런 막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 사람들 공약 자세히 보셨어요? 여러분 투표를 하셨을 텐데 당을 보시고 투표하셨어요? 아니면 사람 보시고 인물을 보고 투표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이긴 할 건데, 그렇죠? 공약을 집중적으로 보고 찍었다. 내가 이 공약 보니까 이 공약이 너무 좋은 거다. 우리한테 꼭 필요한 공약이다. 이렇게 해서 찍으시지는 않으셨을까? 또 그렇게 안 하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공약들을 자세히 보셨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생각해 볼 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설레고 기대가 되는 그런 공약이었습니까? 그런 조사가 있었어요.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또 대통령이 자기들이 내세운 공약대로 실천한다면 들어가는 그 비용은 생각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이 들 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공약을 다 실천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설인 공약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 공약대로 될 거라고 하는 거를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아마 대다수가 또 시작이네. 저거 어떻게 다 지키려고 그래. 그래도 내가 찍는 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찍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권자로서 누군가를 선택할 때 속을 것을 알면서도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속아서 선택하는 것인지 모를 만큼 인간 정치와 약속에 대한 깊은 피로감과 불신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안 하는 분도 계시죠. 투표를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결국 선거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가면 늘 우리가 느끼는 바대로 그 공약은 퇴색되고 우리의 일상은 그 후보들의 호언장담하는 것처럼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실망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면 인간 정치와 통치자들에게서 받았던 그 불신감, 배신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까지 고스란히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저는 찬양 부를 때 그 가사를 굉장히 집중해서 고백하고 부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막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작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말씀을 강하게 전하고 그리고 저도 예배당 문을 나서서 현실로 돌아가게 되면 선거철 정치인의 공약을 대하듯 하나님의 통치를 대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다스려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공약을 주셨는데 내 먹고 사는 일상의 문제를 정말 책임져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 기대보다도 불신이 또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열심히 해서 각자도생해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암암리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생각은 그렇게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기대감이 별로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영적인 그런 회의감, 갈등, 그리고 무력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집 누르고 있는
짓누르고 있는 실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의 부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함이 없는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필연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염려를 단순히 감정의 문제나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탓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진짜 그렇죠. 목사님, 요즘에 그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기름값 올라가는 거 보면 그 속도가 너무 빠르죠. 자녀 교육비, 주택 대출, 이자, 그리고 당장 내일 먹고 살아야 될 어떤 부분도 팍팍한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삽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해요. 맞습니다. 현실이죠.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그 염려의 베일을 확 벗겨내시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내용을 폭로하세요. 그게 6장 31절에서 32절 초반까지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니까 지금 우리가 아멘 했단 말이죠. 근데 정말로 아멘입니까?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염려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 염려하시잖아요. 그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겁니까? 오죽하면 염려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있는 것, 삶이 오죽 힘들면 염려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그런 생각할 텐데, 룰루랄라, 내 삶을 하루하루 룰루랄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형편을 보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나 주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 텐데, 주님이 그러면 이런 말씀보다도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는 말씀이 더 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는 자를 향해서 위로나 동정이 아니라 충격적이게도 너희들 이방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익숙하게 이제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쓰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방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요, 그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인생들,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 인생들을 생각할 때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들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이거든요. 특별히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직 하는 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물질적인 어떤 초월에 대한 신앙적 자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거에 쫓기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자를 주님이 이방인과 같다고 하신 것은 결국 염려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마음이 좀 좋지 않아서 염려하고 또 그럴 만한 상황이 되어서 염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권과 통치의 영역이며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기만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염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풀이하면 메림나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가 합성이 된 거예요. 메리조라고 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과 그리고 노우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합쳤는데, 그 단어는 나누다라고 하는 메리조와 마음을 뜻하는 노우스가 합쳐진 거예요. 제가 헬라어는 조금 잘 모릅니다. 어쨌든 마음이 나눠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갈기갈기 찢어지다, 분열되다, 이런 뜻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마음 한 조각이 있는가 반면에 세상 정치가들처럼 하나님도 결국 나를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불신의 마음이 한 조각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격렬하게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영혼이 찢어발겨지는 그런 상태가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이 계속 싸우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안 믿지도 못하는 그런 찢어진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였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돼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뭐 했어요?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염려에 휩싸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서검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이야기했고, 33절 말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 마음이 뭐에 사로잡혔느냐면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니 자신들을 스스로 메뚜기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은 정말로 그랬어요. 그 사람들 거인이었어요. 그 거인에 비교해서 우리들은 너무 작은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메뚜기처럼 여기게 됩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염려가 들어가고 불안이 들어가니까 자기 스스로를 너무 낮춰 보는 거예요. 그 안악자손, 그 거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은 불신하게 되는 순간 마음이 찢어지고 통곡거린 염려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거였는지 아십니까? 그럴 수 있지. 야, 너희들 너무 무서운 거 봤으니 얼마나 놀랬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도의 염려를 어쩔 수 없는 나약함이나 또 그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멸시하는 영적 반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너희들 인생을 통치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반역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다스림을 불신하는 그 순간 내 삶은 내가 전권을 쥐고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불안한 그런 무인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잃어버리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상태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통장 잔고가 내 안전 보장책이 되어지고 내 건강 상태가 내 나라의 국방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마치 정치인들이 하는 공약처럼만 여긴다고 하면 우리는요, 세상의 작은 바람에도 온 나라가 흔들리듯 비명을 지르면서 염려의 종로를 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염려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환경의 문제처럼 보여질지라도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왕자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각자 도생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그런 가장 신랄한 증거가 바로 염려인 거예요. 그렇다면 말뿐인 인간 정치인들의 공약과 달리 우리 하나님의 완벽하고 선하신 통치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될까? 예수님이 처방하신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 시선을 돌려서 주변의 자연을 좀 살펴보라고 말씀하시죠. 2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새로 또 백합화로 예를 드셨거든요. 그 예를 드신 진짜 이유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완벽한 통치와 순리에 자신들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그 일들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요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날 먹을 먹이를 채취해서 새끼들도 주고 자기들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내일의 생존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거 보셨어요?
볼 수도 없죠. 그 새들이 하는 말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새들이 염려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진 거대한 영적 모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미덕은 뭐죠? 미덕은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어른이라면 자기 삶과 가정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의식 아닐까요? 저도 우리 딸에게 네가 네 인생을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거니까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 책임감 나쁜 건가요? 나쁜 것이 아닌가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도둑질이나 사기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성실하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훌륭한 성품인 것입니다. 저도 별로 큰 능력이 없어요.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런 어떤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 성실하게 하는 거.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그것밖에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런 생각 갖고 살거든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책임감,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건강해 보이는 책임의식이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못하게 만드는,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덫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유능한 가장이 되어서 이 직장과 사업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그 무서운 강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강박이, 그런 어떤 책임감이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안으로 내 삶을 내던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맡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믿지 못하게 되는, 그 경험을 스스로 차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실이라고 하는 감옥, 거기에 갇혀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염려를 훈장처럼, 사실은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염려하는 거는 내가 책임감이 투철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염려가 생기는 거야. 그래, 염려, 그래, 좋은 거야. 훈장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인생들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20세기 초예요. 1900년대 초죠. 중국 오지에 그 산악지대에 리수족이라고 하는 그런 완전히 문명하고 떨어진 족속이 있었거든요. 그 족속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선교사님 역시 바로 이 책임감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분은요, 영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총망받는 엔지니어였고요. 또 음악을 얼마나 잘했는지 천재적인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포기하고 그 리수족,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선교 사역을 한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책임감이 있었겠습니까? 이분이 얼마나 또 능력이 있는지요. 나중에 보면 언어를 만들어요. 언어가 아니죠. 글자를 만들어요. 영어 스펠링을 거꾸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거꾸로 해서 문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도구로 썼는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험한 산을 넘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언어를 배웠는데요. 이 언어의 능력도 탁월해서 금방 이 리수족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리수족에게 가서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완전히 다르게 생긴 사람이 와서 자기 말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호기심에 와가지고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요, 그 문화에 얼마나 적응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선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역을 시작한 지 5년이 됐어요.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고 그 시간 되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면 아니 한 사람이라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거부하면서 그들이 옛날에 믿었던 무속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이 프레이저의 마음이, 선교사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했을 때 그 내면의 그 어둠, 참혹한 어둠이죠. 이 선교지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나 때문에 이 영혼들이 지옥에 가겠구나. 내가 더 노력해야 해. 내가 더 밤을 새워야 해. 그러면서 더 자기를 채찍질하고 그 성실했던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다 보니 오히려 자기가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를 짓누르는 것은요 끔찍한 염려였습니다. 급기야 여러분 그런 극심한 영적 침체가 다가오니까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리수족이 얼마나 험악한 지역에 있었는지 한 지역을 넘어가려면 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다리가 없으니까 줄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걸어서 거기를 이제 타고 가는 거예요. 그걸 타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실했어요. 근데 타고 가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면 아유 그냥 이 강물에 떨어져 죽을까? 이 생각을 수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사역을 내 힘으로 통제하고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 영혼이요 찢어 발겨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밤을 새워서 열심히 성실하게 염려하고 찢어지도록 고민한 결과 그 사역의 열매 단 한 명의 그 회심자라도 있었는가?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밤을 새워서 불안해하고 머리 싸맨다고 해도 부도 직전에 회사가 살아납니까? 자녀의 성적이 올라가겠어요? 내일의 암울한 현실이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염려는 무능하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무능한 염려를 향해서 가장 뼈아픈 일침을 가하죠.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더 자라던가요? 주님이 말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책임지겠다고 백날 염려해봐라. 너희의 인생은 단 1mm도 바꿀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염려하는 것은 책임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면서 왕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갖고는요 무능한 독재자의 고집을 피우는 것뿐이에요. 내가 무능한데도 내 인생을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바로 이 영적인 막다른 골목에 빠졌을 때 1915년 어느 날 영적 벼랑 끝에 선 프레이저의 그 내용, 그의 전기인 산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거는 어떤 거였느냐면요. 이분이 이렇게 처절하게 마음이 찢겨지고 밝혀지고 그러면서 고민하던 때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흐르는 눈물과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미덕인 책임감 이거를 배설물처럼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선교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역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시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사역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어떻게 했느냐면요. 사람의 노력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력 안 한 것은 아니에요. 또 노력할 것은 해야 되겠죠.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내 노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영국 본토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중보 기도 운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기도에는 능력 있고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뭐냐면 단지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치료 방식으로서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과정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러다 보면 그 기도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주권을 이양하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성실한 고집을 꺾자마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썼는데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했던 그 리스족 가운데에 복음의 역사가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그 리스족 가운데 스스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애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니까요, 찾아보니까 그 리스족이 지금 인구의 70%가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프레이저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대자연의 백합화 같은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염려의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매일 기도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기도해도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역사와 능력과 결과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해요. 이제 우리 선거철에 그 사람들의 불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안에서 염려를 이기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은 염려하는 대신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죠?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내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이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정치인들에게서는 받을 수 없었던 그 신뢰를 그 신실하신 나의 왕 하나님께 내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내 가정의 왕자에서, 내 사업의 경영자 자리에서, 내 자녀의 인생 책임자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하되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통치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가들은 나를 실망시켜 주지만 주님의 다스리심은 완벽하세요. 이 가정을 다스려 줄 줄 믿고 이 내 사업을 다스려 줄 줄 믿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게으르거나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생존, 미래를 내 힘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일하는 노예 삶을 끝내라는 거예요. 나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선하신 왕의 그 뜻, 그 나라, 그 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일터와 가정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정치에 실망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불신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세요. 또한 여러분이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불신하는 영적 질병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간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엄습할 때마다 선포하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불안한 나라가 아니다.
신실하신 왕,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다스리는 그분의 나라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무능한 염려를 버리세요. 염려는 무능합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그분께 기도하세요. 염려하는 대신 기도한다면, 그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고삐를 말뿐이 아닌 신실하신 왕께 맡겨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 평강과 그 공급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온전히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